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셨나요? 종다운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 주님께 큰 믿음을 인정받는 한 주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종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종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방송 듣고 청취자 의견 남겨주신 분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K팡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매일 말씀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결단한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꾸준히 큐티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 아이디 SA초이님, 목사님의 좋은 말씀, 지친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쉽지만 오랫동안 목사님의 방송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실천, 큐티 플러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SHO이님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연임님, 큐티 중간 묵상 시간에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을 틀어주시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시작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아직은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청취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고 들을 수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보다는 우리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는 청취자님들을 조금 더 고려하고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 대중음악 중에서 기독교 복음의 가치와 세계관을 담고 있는 노래를 선곡해서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플러스에서 틀어드리는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은 교회 모임 예배 시간에는 부를 수 없겠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듣기에 따라서 찬양으로 들을 수 있을 만한 또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노래들을 엄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도 찬양 한 곡을 틀어드리는데요. 또 이때에는 우리 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또 숨겨진 찬양을 발굴해서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 플러스에서 소개해드리는 노래들 또 찬양들 꼭 기억해 두셨다가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취지의 노래와 찬양들을 또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플러스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고 그 해당 횟수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 페이스북 큐티 플러스에 글을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하시면서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듣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오늘 본문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부와 또 과부의 죽은 외아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을 따르는 나인성의 많은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였나요?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홈타운이 나사렛이었죠. 나인은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인데 오늘은 이 땅에 기쁨과 즐거운 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물든 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곧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오늘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큐티 플러스에 오늘 본문 스토리텔링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아이디 이브5517님 보내주신 스토리텔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나인이란 성으로 가게 되었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상여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고 그 뒤엔 동네에 많은 사람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였고 그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라고 하며 모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아이디 이브5517님 스토리텔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들어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본문의 상황과 장면이 머릿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셨죠? 이제 그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는 동안 우리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으로 잘 알려진 노래인데요. 대중음악으로 전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오늘은 에일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he said,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So smile and look at me, and I will tell you what. Everybody's passing through this way. So have faith and be told you can't stop. Now is the start. This is the way. I know the way.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네, 여러분들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묵상을 해보셨나요? 오늘은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 15절에서 묵상 질문을 뽑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주셨나? 라는 질문으로 우리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 생명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인성 앞에서 이 죽음을 따르는 장례 행렬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관에 손을 대서 멈추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예수님께서는 청년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청년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매우 젊은 나이에 이 청년은 요절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는 지금과는 달리 결혼을 매우 일찍 했죠.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나이로 치면 많이 잡아봐야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장례에는 그 성에, 나인 성에 많은 사람이 함께 했다라고 나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살려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젊은 나이에 요절한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이러한 장례식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과부의 요절한 아들의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고 또 많은 사람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매장하는 곳까지 동네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죽음은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죽음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을 전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세월호 사건이라는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개인의 죽음을 뛰어넘는 나라 전체가 애곡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의 사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과부에게는 더욱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들들이 그 어머니에게 특별합니다. 하지만 과부에게 외아들은 더욱더 특별하죠. 이 과부에게 외아들은 생존이 걸려있는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쩌면 과부에게 외아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사실 어머니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장 슬픈 그 순간, 이 과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또 과부를 아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 과부를 위로하고 또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불사하사 관에 손을 대서 이 행렬을 멈추시고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청년을 살리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죽은 아들을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시 어머니에게 주실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가 이런 아픔을 겪도록 하셨을까요? 백부장처럼 아들이 죽기 전에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들을 되돌려 받는 것이라면 또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이런 아픔과 슬픔 없이 이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기왕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한 이 아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과부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죽었던 외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다시 주신 이유는 이 과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자포자기한 인생으로 주저앉아서만 살아가지 않도록 이 여인을 직접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혹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놔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부에게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돌려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은 이 시대적 상황으로 우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과부는 그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소망은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적당한 친족이 있어야 했고 또 계대 결혼을 하는 명분은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 하나뿐인 이 과부는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을 붙들고 사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준 이유는 이제는 내 아들을 우상처럼 붙들고 살지 말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과부가 아들을 붙들고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이 죽기 전과 죽었다 살아난 후에는 똑같이 그 아들을 붙들고 살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었다 살리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다시 듣기를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손영진의 God of Age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주
세상으로